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죠? 아니 아까 찬양하는데 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만 좀 한 장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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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5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요, 중간에는요, 능력과 은사가 있어요. 능력과 은사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힘도 필요하고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와 힘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중간 과정이지, 그것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구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할렐루야.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은사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와 힘을 최종 목표로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은사 받기 위해서만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만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은사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나 능력, 영적인 힘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구해서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직접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길거리 전도하는 거, 노방전도라고 그러죠. 노방전도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비신자들이나 또 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다 노방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가셔서 저처럼 다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직접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러면요 다니던 직장들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뭐냐? 직접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는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간구하는 기도도 부담스러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직접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47절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샀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소리보다도 오늘날 보면요, 찬양이 아니더라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 호감을 샀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샀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살 만한 가수나 성악가나 노래나 연주자들은요, 교회보다 넘쳐납니다. 얼마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했던 거 미스터 트롯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소문 듣고 보려고 했더니 이미 다 끝났대요. 네, 끝났대요. 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는 얘기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호감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46절부터 날마다 한밤으로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였을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이게 빵을 뗀다는 게 성찬식 한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빵 떼면 성찬식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명시도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걸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믿기 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져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고 순전하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욕을 잘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바뀌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진실되고 약속을 지키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일생생활이 어렵도록 중독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끊고 온전한 사람답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끝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는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 공동체에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호감을 사는 모습이 되어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갈라졌네? 이 사람들 도전을 받게 하면서 그런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호감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확신이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로 사도들이 직접 전했어요. 주로 사도들이.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빌립이 사마리아성에서 전한 거 요 정도 한번 나오고, 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성도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있지만, 그리고 성도님은 주로 어떤 모습을 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에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 즉 빛을 비추어서 순종하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빛을 비추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세상입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세상이고요. 직장이 세상이고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와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다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을 발하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 빛을 발하라? 세상에서요. 교회에서는요 빛을 발하는 것으로 훈련받고 물론 교회에서도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빛을 발하는 것을 훈련받고 우리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교회 안에서 잘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 되어서 세상까지 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저같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전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도 물론 세상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보여주기식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더욱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세상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나요? 난 그게 아닌데 나는 교회에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집에 가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또 남편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적다고 나보다 약하다고 업신여긴다든지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남편과 맞선다든지 그런 아내가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까다로운 남편에게까지도 믿음이 약한 남편에게까지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고 잘 섬기는 아내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이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면서 가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직장의 일만 생각하는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연약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를 잘 돌보아주고 가정을 잘 살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 신앙의 중심을 너무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을 최종 목표로 두고 너무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을 신앙의 목표로 두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에만 열심을 냈어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만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목표를 교회 중심으로 두니까 거기에 그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중간이고 우리 최종 목표는 세상까지 가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교회 중심만 생각하니까 여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퍼져서 세상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고 그 예수님이 중심된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을 두며 빛을 바라며 사는 것에 목표를 두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교회 중심으로 두니까 예배 잘 출석하고 11조나 헌금 잘 하고 교회 봉사 잘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잘하는 것에 둘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상급자를 잘 섬기고 하급자를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시어머니하고 왜 며느리하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요, 아유, 며느리가 왜 이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요, 아유, 시어머니는 왜 시어머니면서 왜 이런 것도 이해 못 하실까?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과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강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새기게 해주고 있어요. 세강교회, 세상의 빛,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교광교회가 아니잖아요. 교광교회, 교회의 빛, 이게 아니잖아요. 세광교회, 얼마나 성경적이고 우리한테 얼마나 정체성을 딱 부어줘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광교회도 좋고 중앙교회 다 이름 너무 좋은데 세광교회 너무 멋있어요. 세광교회 너무 멋있어요. 누가 지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힘이 많이 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180도 다르잖아요. 그 180도 다른 곳에서 또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도 그래요. 여기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도 다 신앙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사는 습관과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도 받기도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래? 서로 그렇게 상처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육체적인 소욕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맨날 나만 섬기는 것 같아서 손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맨날 나만 참고 나만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 끝에까지, 가정에까지, 직장에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받았어. 누구나 미워하고 보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대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도 그 사람한테는 쓸데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원하는 소원, 기도 제목, 기도 응답 받는 것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그거를 분명히 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분명히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이유,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더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겨지지 못하는 것들, 화가 나는 것들, 미운 마음이 드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그것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가 여전히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마지막 저녁날,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제가 드린 말씀은